할렐루야. 네, 귀한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아유, 그립고 보고 싶고 네, 그랬습니다. 또 귀한 만남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축복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의 귀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사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차게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가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2절입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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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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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별유광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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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강재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낮에야 돼.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메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듯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유혹 속에 살며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욕심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좌절과 실패의 기억들, 슬픔과 고통의 멍에들을 떨쳐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대명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의 결실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어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계 질서 속에서도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주님의 행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주님,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애통하고 절박한 심령들을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3월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들이 마음속에 소망하는 저마다의 비전과 꿈들을 이루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햇살이 따스한 봄날을 맞으며 우리 대명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직장과 생업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더욱더 잘되고 번성하는 기쁨 가득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만을 온전히 전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영적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지휘자,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능력의 크신 팔로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호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함으로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소망,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뜻밖의 환난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낭만과 불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대면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5시 20분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제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게 어머니 손을 붙잡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했던 그 신앙의 기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알아듣건 알아듣지 못하건 관계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만남과 소망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이 특별 새벽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또 감사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서회계 실무자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셔서 회계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에 세례 입교를 합니다. 신청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또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튀르키예 성지 순례가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박 11일간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좀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한 또 분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350만 원 일시불로 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우선 여행사랑 계약금을 약정을 맺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카톡방으로 묶어서 나중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때 아마 4월 중으로 한 계약금 120만 원 내고 가기 전에 순차적으로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잠시 뒤에 튀르키예 성지순례 홍보 영상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버 대학이 돌아오는 화요일 날 개강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도부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의경 성도님 또 남궁은행 집사님 결혼 36주년 기념으로 식사하게 됩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결혼 36주년. 더 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 말씀 영성 수련회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40분에 우리 담임 목사실에 되어 있는데 장소를 본당 3층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선교회 원래회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튀르키예 성지 순례 홍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y wrestling and in my doubts, in my failures, you won't walk out. Your great love will lead me throug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Whoa,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In the silence, you won't let go. In the questions, your truth will hold. Your great love will lead me throug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Whoa,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My lighthouse, shining in the darkness, I will follow you. Oh, my lighthouse, I will trust the promise. You will carry me safe to shore, safe to shore.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또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쪽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우리는 때로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어긋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날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한순간의 선택이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단 한 번의 분노,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30대 중반의 청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상사와 크게 갈등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해서 힘들었었는데 그날은 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는 거죠. 오늘은 그냥 참고 넘어가자. 아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갈등하다가 그날 결국 그 청년은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사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순간 속이 시원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일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고 그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떠올렸다면 제가 그렇게 거칠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문제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택은 결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도 바로 이런 하나님 없는 선택으로 인해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세겜에서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읽어본 분들은 이런 감정을 늘 느낄 것입니다. 성경에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서술합니다. 잔혹한 대량 학살의 장면이 나와서 당혹스럽고, 이에 대처하는 야곱의 태도 역시 당혹스럽습니다. 방금 33장 마지막 그 절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건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몰의 아들로 세겜 땅의 최고 권력자인 그 세겜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세겜이란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았는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겜은 디나를 납치 강간하는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지릅니다. 딸이 이토록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5절은 야곱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분명히 자기의 딸이 몹쓸 짓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대 근동 사회는 철저하게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불행의 문제를 넘어서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 나아가 부족 전체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훼손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가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침묵합니다. 물론 상황을 신중히 파악하려는 그런 뜻도 있었겠지만 딸의 극심한 고통에 입을 다물고 있는 야곱의 그의 모습은 큰 의문을 자아내게 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디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김기현 교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의 말씀에서 디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소 어색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라고 써야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구절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은 야곱이 디나를 자기 딸로 간주하고 있다기보다는 레아의 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디나를 자기 딸이지만 있으나 마나한 딸로 보고 있습니다. 디나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디나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레아의 딸입니다. 레아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자 했지만 얻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딸로 디나 역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나와 달리 야곱은 창세기 37장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 대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라고 아버지를 속이며 그의 채색 옷을 들이밀었을 때 야곱은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서 내려갔다라고 여겨지는 스올로 자신도 내려가겠다라고 절규합니다. 딸의 고통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 대해서는 전혀 딴판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딸 디나의 안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말을 통하여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력이 약하여 세겜 사람들 그 땅 원주민의 눈치를 보았다라는 거죠. 자신은 수가 적어서 겨우 어렵게 일궈놓은 자신의 재산과 평화와 안정이 빼앗길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즉 그는 딸 디나를 넘겨줌으로 자신의 생존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은 울고 있는데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가장 아파해야 될 사람이 가장 조용했습니다. 그날 디나는 두 번 울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세겜에게 당해서 울었을 것이고 한 번은 아버지의 침묵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7절에 보면 들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불같이 분노합니다.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형제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하몰은 자신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겁탈후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자 아버지에게 요청했죠. 디나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가서 제안합니다. 디나를 내 아들의 아내로 주면 내가 당신이 이 땅에 완전히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주겠노라고. 이 제안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몰과 세겜에게 뭐라고요? 속임수로 대답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계산된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죄의 대물림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과거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던 그 기질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루지 않는 죄악의 습관은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 형제들은 결혼의 조건으로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지이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제3일 남자들이 전혀 몸을 가누고 있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성읍으로 쳐 들어갑니다. 그 잘못한 당사자인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도륙해 버립니다. 거룩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끔찍한 학살을 위한 트로이 목마로 둔갑한 것입니다. 살육이 끝나자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제까지 가만히 있으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던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시체 사이들을 걸어다니면서 그 시체로부터 전리품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를 빼앗고 심지어 세겜의 아내들과 그 아이들까지 사로잡아 노예로 삼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가장 타락한 이방 민족의 폭력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다고 해서 내게 그보다 10배, 100배로 안 갚음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는 결코 공정한 저울에 달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잔인하게 갚아주려는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결국 그 복수는 모두를 파멸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참극이 벌어진 후에 마침내 야곱이 그 입을 엽니다. 아들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라고요? 그렇죠. 나입니다. 나! 계속해서 나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은 자신의 안위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집에 큰 불이 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 경보기가 따르릉 하면서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깨워서 안전한 장소로, 집 밖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이 요란한 화재 경보기 소리 때문에 우리 이웃집에 잠들을 깨워서 그 이웃들이 나에게 욕을 하면 이건 너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화재 경보기에 경보를 끄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기가 막힌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나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간 것에 대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의 체면, 나의 생존, 내가 죽게 생겼다. 내 재산과 내 안전이 날아가게 생겼다.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만 빠져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심각성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와 그들의 보복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을 잃는 것, 사람들에게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야곱처럼 영적인 화재 경보기만을 끄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빗나간 질책에 아들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디나를 겁탈한 세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아버지 야곱을 가리킨다고요. 디나가 욕을 보았는데도 침묵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했음에도 가만히 있었던 그 아버지 야곱을 우회적으로 비난한다라고 봅니다. 창세기 34장은 이렇게 이 서늘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마치 연극이 끝나고 불이 꺼진 연극의 무대처럼 무겁고 차갑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34장을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 속에 소름 돋는 특징이 한 가지 나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처참한 비극이 전개되는 동안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거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침묵으로 무너졌고 아들들은 분노로 무너졌습니다. 그 가정은 결국 피로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참고 있는 문제,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는 분노,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는 그 상처가 있다면 그 끝은 회복이 아니라 더 깊은 무너짐일 뿐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사라진 곳에는 인간의 죄만이 남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돈을 잃는 것도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비극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야곱에게, 그렇게 처참히 주저앉은 야곱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먼저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함께 3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 언약의 자리인 베델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그만 세겜의 미련을 버리고 나와 처음 사랑을 맺었던 그곳, 예배가 있고 언약이 있던 베델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절망과 무너짐, 실패와 좌절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세겜에 머물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의 세겜을 버리십시오. 분노를 버리고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은혜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교만하여서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의 결과는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폭력과 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는 선택,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는 분노와 상처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하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세겜에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